인류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노아의 가정에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모세의 가정에서, 또는 다윗의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한 것처럼 모든 땅에 있는 타락한 인간을 쓸어버리시고도 노아의 가정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또한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모세의 가정을 택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신적 영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영역이요,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정이나 모든 것을 볼진데,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그래서 정원은 정원사나 그에 있는 주인이 그 정원에 있는 모든 꽃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가꾸어야만이 그 정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위치대로 있어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노력하고 힘을 다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노력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며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적 영역으로서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가정이란 이름만 들어도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만큼 가정같이 편안한 데가 없고, 가정같이 정말 그 마음에 행복함이 넘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 부흥회를 가보고 어느 집회를 가보더라도 아주 왕 같은 대접을 해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내 집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하고 전혀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 집, 우리 가정이 가장 평안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어두워졌으며 방황하고 타락하고 다 이와 같이 흐트러져 버리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흉흉하고 정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이 모든 것 다 그 원인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비롯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가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누구에게든지 모두가 가정은 평안의 곳이요, 쉼이 있는 곳이요, 사랑과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그거를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으로도 정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레위기에 바로 교회 안의 법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제정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두 가지 공경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가정이 무엇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대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오늘날 공경만 말하고 있지만은 경외란 말은 공경보다 더 강력하고 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온 그러한 자손들은 그 부모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착착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가정의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적대감이 있고, 그런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부모님에 빗대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로 잠시 왔다 갔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이 밑에 아이였습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아이가 밥 먹기 싫으면은 밥그릇을 두들기고 땡그랑 하는 그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너 조용히 해라 했다가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 계속 반항하는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그냥 갔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들이니까 반짝 들려가지고서 가는 동안에 발을 바둥거리면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더 화가 나니까 그를 아주 얼마나 챙겨준지 몰라요.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너무나 우리 집과는 다른 집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상황을 보느라고 쳐다봤더니 그 딸아이인데 그 아이를 옷을 홀딱 벗겨놓고서 물을 던져놓고 때리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과연 부모에 대하여 그 사랑을 얼마나 추억할까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는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이 조금 어그러진 그러한 부분 말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자기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서 엉엉 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 약간의 이런 잘못된 어그러진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건전한 가정, 건전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은혜로 양육받은 그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모든 영적 권한, 그 권한을 부여하신 것을 부모에게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해야 할 두 대상이 있는데, 곧 경외해야 할 두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린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아침에 해를 주시고 저녁에 달을 주시며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의 피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우리의 식물을 주셨고 공기와 모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구원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첫 번째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1번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인간에 생겨난 인간의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치와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곧 공경보다 더 강력한 그 부모에 대하여 경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에 대하여 존중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살펴 주시는 그분의 손길로 알아라.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양하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총은 보편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믿으나 믿지 아니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래서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며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을 보편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에게 받도록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가장 잘 돼 있다고 많은 나라들이 연구하고 있을진데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학습법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쭉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건너뜁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여호와다, 뭐다 이렇게 논란이 있으리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자 했을 때는 전부 성경을 써 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오면은 다시 가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와서 다시 그 이름을 쓰고 다시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절대로 모함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어찌할까 하고 랍비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일제히 낭독을 하고 일제히 그들은 그 가운데 합창을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첫째로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둘째로는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셋째로는 부모님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며 넷째로는 부모님의 살아계시나 돌아가셨으나 그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섯째로는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보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못되먹고 잘못된 집단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같이 가정관이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세로부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많은 외래의 공격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보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향을 펴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도 모른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정말 그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주는 것. 돌아가신 다음에 울며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은 거기 와서 꼭 저도 장례를 치러보지만요, 장례 치를 때 와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상은 안 놓냐, 왜 음식은 안 놓냐, 옆에 와서 술 먹고 소위 말하는 아주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전부가 불효자식이요. 살았을 때는 전혀 그 마음에 평안도 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에 부모를 그렇게 서운하게 한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거기다 향을 펴놓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위로를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계실 때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만 자손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가정관이 분명합니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부모님의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나 돌아가셨으나 그 존함에 대하여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물질로 인하여 바로 부모님의 그 삶에 대하여 보필하며 성심성의껏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율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의 20장에 보면요,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까지 되어 있어요. 그같이 강력한 법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페류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에 대하여 전혀 상관없는 한쪽 다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것과 내 부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인간의 기본이요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것처럼 내가 자손들로서 내 살을 나눠주고 내 피를 나눠주신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그분을 복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자녀로서의 도리와 기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부모는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의 모든 상장하고 자립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준 분이 누군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이 마치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주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축복을 받은 자들아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시우게 했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봤느니라. 아니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있었고 병들었을 때가 있었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소자 자기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한 그 모든 하나님을 가졌어요. 먹는 자들에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갇혔을 때 또 쳐다보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 마시지 않았고, 배고플 때에 먹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그럴 때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모습으로 나왔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근데 한 소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거린을 보면 불쌍해서 돈을 줍니다. 먹을 것도 사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불쌍함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나눠준 부모에 대하여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옛날 몇 년 전을 보더라도 거기에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문에 나눠져 있었던 그 사람들, 흩어져 있었던 자기 형제를 수십 년 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찡하고 같이 운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어느 한 프로에서는 자기가 찾고 싶은 자기의 형제를 찾기 위해서 나와서 호소하고 TV를 보는 사람이 연락해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됐을 때에 그 가운데 보면은 엄마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나를 왜 버렸어? 대부분 어머니가 나와서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그를 버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너를 양자로 보내서 거기서라도 살게 하려고 한 것이지, 내가 너를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하여,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막 용서하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옛날에 부모가 자녀를 버린 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잠시 그를 보낸 겁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인데, 오늘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것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 잘 살라고. 자기의 행복에 부모가 거침돌이 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부모가 와서 자꾸 옆에서 냄새나게 애들한테 저렇게 간섭하고 할까? 그게 그 마음이 싫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도 불행합니다마는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것, 그래놓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을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건만, 나를 섬기는 것은 좋다. 그런데 너에게 모든 나의 대리자로 세워줬던 내 부모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이 반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내 부모 있을 때 공경하라. 우리가 대표자로 이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적에 이제 노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또 어머니는 공사장을 나가시기를 하는데 다리를 졌어요. 밤에는 나무를 캐다가 나무를 놓고 나무를 팔면서 그 민석이의 앞날을 위해서 큰 탁탁을 내리고 합니다. 한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놓고 왔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신 어머니가 너무나 창피했고 싫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도시락을 주고 가는 어머니한테 왜 왔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보내면서 돌아왔더니 그 가운데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네 어머니 병신이냐? 다리도 전에 깔깔 웃으면서 비웃는 소리가, 그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고 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자꾸 싫어졌고 미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가정하고는 전혀 이제는 다 결별을 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과대를 나오고 거기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부인을 얻었는데 그 장인어른 댁에 돈이 많은 집이라 의원도 차려주고 해서 병원을 차려주고 잘 할 수 있는 아주 원장이 되어서 그리고 잘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 그 후에 20년 후였는데 하루는 나와보니까 가정부하고 어떤 노인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멀리서 봤더니 자기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가정부와 얘기하는데 여기가 내 아들 민석이가 사는 곳이다. 아, 여기 그런 사람 없다. 아니다, 진짜 여기 산다. 아니다, 아니 뭐 여기 그런 사람 없다. 실경이 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돌이켜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민석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민석 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 나와서 10만 원씩을 항상 한 달에 10만 원씩을 보내줬는데 돈이 궁한가? 왜 저 양반이 창피하게 여기 왔을까? 그래서 며칠 뒤에 거기를 시장에 갔더니 똑같이 옛날처럼 나무를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집인 아들이 병원 원장이라며 하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 아들이 원장이지. 그런데 왜 당신은 아픈데 그래 아들이 데려가지 않느냐? 아이고, 아들은 벌써부터 오라고 하고 아주 지금 애걸하고 난리야. 근데 내가 불편해요. 난 여기가 좋고 여기가 친구가 많아서 난 여기가 좋아. 나 벌써 그냥 우리 아들 어제도 그냥 날 만나고 왔고 그저께도 만나고 왔어. 매일 전화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얼마나 정말 효자인지 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멀리서 보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는 암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거기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할 기회가 없었고 자네가 멀리 가는 바람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했네. 오늘 자네에게 말을 하네 하면서 거기에 보따리를 주는데 돈 보따리입니다. 하는 말이, 자네는 원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네. 근데 그 미혼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그를 버린 것이 이 노부부 집에 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게 되었고 이 노부부는 자네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자네를 키우는 도중에 공사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남편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지금 다리를 다쳐서 자네를 끝까지 키워주고 돌보아줬던 것이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10만 원씩 보내주고 한 그 모든 거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남을 팔아서 모은 돈 다 모아가지고 자네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이 돈 가지고 이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후회합니다. 웁니다. 어떻게 내가 그 버림받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버림받은 자를 잡아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양육하고 키워준 그 부모에겐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후회스러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이민석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땅에서는 내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속박이 되고 왜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을까 하고 불만스러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안내판이라는 겁니다. 그쪽은 위험하니까, 불법은 위험하니까, 이것이 살 길이니까 때로는 야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면서 그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공경해야 할 두 대상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모시다가 주님 앞에 갈 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정에는 패륜화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문전걸식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뭐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자손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